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는 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예.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뭐랄까 인식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제대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경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꾸란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고요. 인도에는 힌두교에는 또 뭐 힌두교 나름대로의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각 종교에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 경전 중에 하나로 이 성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성경은 어떤 종교의 경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 경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든 존재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요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 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사기꾼인 걸 알면요. 사기꾼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아, 저 사람 사기치려고 저 말하는 거지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 이거는 그냥 적당히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것을 저는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오늘 다음번 그 다음번 해가지고 쭉 알려드릴 겁니다. 들어보면 오 진짜네?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흔히 종교 경전은요. 불경이나 뭐나 다 공자님 말씀 다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선행을 해라. 이런 어떤 좋은 도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성경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요.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 아니 너희 인간들은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예.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냥 지옥행이다. 아주 그냥 진짜 기분 나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비위를 맞춰주거나 이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분하고 이 외국 의사분 차이를 제가 들었는데 이 외국 의사분들은 정확하게 본인에게 알려준답니다. 당신은 지금 폐암 사기입니다. 이대로 사시면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사실은 뭐냐면 암인데 연세가 드셔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한테만 얘기를 해주냐면 보호자한테만.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 본인한테는 뭐냐면 이제 좀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괜찮구나.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연세 드셔서 수술 못 해요. 이미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손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조용히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뼈 아프지만 사실을 얘기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백날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던져진다. 목사님도 지옥 가요. 진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은 지옥 가는 거고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할 것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두렵고 너무 끔찍한 사실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적당한 도덕적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인간 스스로는 착하게 살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이런 거하고는 완전 차원 다르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이다.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시꺼먼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려면 어떠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거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는 안 되고 뭐냐면 이 검정 볼펜이 어떻게 하면 빨간색을 낼 수 있다고요? 노력하면? 몸부림치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 예, 어떤 교파는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은 막 검정 볼펜도 빨간색 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교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검정색 볼펜은요, 100일 기도 아무리 해도, 100년 동안 기도해도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바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을 내려면 빨간색 볼펜으로 접붙여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불교의 고성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다 시꺼먼 볼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빨간 볼펜으로 접붙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빨간색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볼펜으로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지옥행이고, 자신이 검정색 볼펜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오직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야 되고 그 구원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장은 또 열심히 해요. 나는 구원자 만났는데요. 근데 쓰면 맨날 무슨 색깔 나온다?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입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진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오늘도 어떤 학생을 잠깐 만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6학년 때 만나가지고 한 몇 달을 교제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진도도 안 나가고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잠시 이제 그러면 좀 일단은 멈추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이 학생을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안 되니까 좀 쉬자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은 난 몰랐죠. 받아들이는 쪽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한 걸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기가 포기된 걸로 알고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 괴롭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러더니 최근에 그냥 거듭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절에 왔는데 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거듭나버려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로 이 거듭나는 일이 있다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좋은 말씀 절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려고 애써라, 몸부림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냥 부모가 낳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말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지어낸 어떤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은 뭐냐면 바로 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쓰게 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마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받아 적은 기자들처럼, 그죠? 우리 인간은, 성경 기록자들은 뭐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말씀을 선포하게 한 이런 사람들은 성경 기자들인데,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갈라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딴 건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한 가지 더 제가 빠뜨렸는데,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창세기 이런 내용 들어보면 야, 좀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아? 에이, 그건 좀 거짓말 같다. 뭐 이런 거. 그죠?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 야, 그게 되겠냐 이거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의 이 내용, 에덴 동산이 있었다든지 뭐 선악과를 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꼭 신화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요, 내용은 하나도 신화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대로. 근데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인해 보면 알아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나와요. 오, 진짜 그러네? 오, 정말 그러네?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버려서 그냥 너무너무 분명한. 저는 지금까지 무려 뭡니까? 한 40년 넘게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진짜인데도 정말이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일수록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조금밖에 안 믿으면 조금밖에 역사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 인간의 용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요 정도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요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용량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그런 분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한 말씀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됐느냐. 이 성경 기록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 되는, 한 명만 빼고는 다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거의 싹쓸이 하는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입니다. 노벨 문학상, 화학상, 뭐 오만상을 다 이 유태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약 40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헬라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 자, 그리고 이들이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기록 연대가 BC 1500년에서 AD 96년 그러는데, BC와 AD라는 게 뭐냐면요,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말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우리 주 안에,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AD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건 공통입니다. 전 세계. 이것은 모든 나라가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네이버, 요즘은 네이버 참 좋더라고요. 5만 개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 BC 딱 영어로 쳐봐요. 그래서 BC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면요, 찾아보면 돼요. 거기 보면 좀 전에 아까 봤거든요. 두산 백과사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서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막 한 뭐죠? 막 700 몇 년도에 요런 얘기들이 이제 누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게 됐다. 교회 얘기 아닙니다. 두산백과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쓰면서도, 지금이 2022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 됐다 소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써도, 그죠? 몰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BC 1500년경에 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5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400년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뭐냐면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5 성경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그때 정도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AD 96년경에 성경 맨 뒷부분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BC 1500년부터 해가지고 AD 96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66권이 지금 한 권으로 모아진 거예요. 몇 권이라고요? 예, 66권.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39, 27. 자, 이렇게 된 거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대부분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 때, 다니엘서 요럴 때 보면은 그때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언어로 성경이, 원래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기록한 방식은 뭐냐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 짐승 양 있잖아요. 하얀 양.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면에다가 뭐냐면 이 글씨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글씨 쓰는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아무튼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있어요. 이 갈대 이파리를 종이처럼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내용을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뺏겨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뺏겨 적고 계속 이렇게 이것을 사본,
뺏겨 적은 성경이라고 해서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본을 기록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양 가죽에 쓸 때는 보면 가죽은 정결한 짐승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유대인이 그 가죽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나 준비하면 안 돼요. 부정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한 면에 48개 내지 60개의 선이 있어야 되고 밑줄을 그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할 때는 보면 검정색 잉크로 또 특수 제조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각 단어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보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쓰기 전에 큰 소리로 읽어야 되고 또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 딱 쓰던 펜을 멈추고 뭐예요? 목욕 제기하고 와서 쓰던 펜은 이제 그만 쓰고 새로운 펜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이런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사본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썼는데 또 쓰기 전에는 요 글자를 또 다 세요. 이 한 면에 몇 글자가 있느냐.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빈 종이 같은 데다가 첫 줄은 몇 글자, 그 다음은 몇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맨 가운데 글자는 또 뭐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몇 개 적은 다음에 이걸 또 일일이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다 맞아야 되고 가운데 글자도 맞아야 돼요. 근데 한 개 딱 틀린다 그러면 어떠냐? 이 썼던 요 페이지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 쭉 또 대조를 해보는데 창세기 전체에서 3군데가 틀렸다. 아까 얘기했죠. 한 군데 틀리면 그것만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쓰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군데가 틀렸어. 그러면 창세기 썼던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뺏겨 적었던 그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이 일만 밥 먹고 일만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이 사람들이 직업입니다. 성경을 복사하는, 뺏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성경 원본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낡아가지고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본은 없어졌는데 이제 사본만 남아있는데 근데 이 사본이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회의론자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근데 그동안 뭐예요? 성경은 AD 900년경에 사본, 베껴 적었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경 번역도 되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도 되고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쿰난 동굴이라고 사해 바다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뭡니까? 이 양치기가 목동이 거기에 염소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돌멩이 던져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된 양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 항아리에 여러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죠? 거기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사야서 막 구약 성경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양치기는 까막눈이라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싸게 팔았어요. 골동품상에. 근데 이 고문서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 성경학자가 발견하고 너무 신기한 거를 발견하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사해 동굴 옆에 거기에서 쿰난 동굴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해보고 대조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니까 BC 250년에서 125년경의 기록 그때 사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AD 900년경에 기록한 것과 무려 뭡니까?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00년의 간격. 그동안에 얼마나 베껴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1000년 전에 베껴 적은 것과 1000년 후에 베껴 적은 것 이게 나타났으니 세계에서 뭡니까? 이야 드디어 성경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BC 125년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언제 못 박혔냐, AD 한 30년경에 못 박혔거든요. 그런데 무려 뭡니까, 한 15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대로 기록된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 회의론자들은 뭐냐면 나중에 이거는 추가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AD 900년경에 이 사본이 이거는 후세에 이렇게 추가를 했을 거다. 그런데 발견된 것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성경이 사본이 발견되고 연구해보고 이러면서 와, 이건 정말 진짜구나,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1,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여기 출신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입니다. 데오 프뉴마토스 해가지고, 데오 하나님, 프뉴마토스가 호흡입니다. 입김.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호흡, 하나님이 입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마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한 것을 기자들이 받아 적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 적긴 했지만, 모세가 받아 적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한번 넘겨보죠. 그 다음에,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고, 하나님이 너 내일 가서 이 성이, 요나한테도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너 가서 선포해.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뭡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지 않아도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된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 자, 줄침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예, 성경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진짜입니다. 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대로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 상식하고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다 지금까지 뭡니까? 내가 더 가져야지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해요. 주는 게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뭐죠? 자, 자식 키울 때 그랬죠? 자, 자식 키울 때 내가 맛있는 감홍시 나가 딱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게 좋아요? 최하연 씨. 북한 사람 똑같네요. 그죠? 예, 남한 사람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뭐냐,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자식이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복은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고 챙기면 별로. 근데 진짜 복은요, 정말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너무너무 복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실제로 해보면 오 이거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오 진짜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두 번째 한번 넘겨보죠. 자, 한번 줄친 부분 읽어보죠. 2번 시작.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죠?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태양이 어떻게 생겼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냐? 결혼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냐? 이걸 누가 아냐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과학자들이 안다고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우주가?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다? 뭐 200억만 년 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구는 50억만 년 전에. 그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딱 한 번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근데 박사님은 몇 살 사시는데요? 혹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거죠. 자, 누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알겠죠? 왜? 아무도 어차피 안 봤으니까. 좀 더 많이 배운 분들이 얘기하면 왠지 맞겠지? 이런 거지.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 그러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 거는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하냐고요. 당신이 200억만 년 전에 사셨어요? 봤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다는 얘기다 이거지. 그건 추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추측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어떠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책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버려요. 오직 성경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제 큰딸 이름이 뭐냐면 뭐죠? 예, 장차림이라고.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차림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어떤 연유로 해서 생겨났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만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부모만. 예, 부모니까. 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은 애기 안 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놓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 외에는 저와 제 아내 외에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낳은 그 부모만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떤 책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데 성경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 뭐라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딱 얘기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5절에 보면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라고 하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그 한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헤븐스 해가지고 하늘들입니다. 우주,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펼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딱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 누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해버려요. 그리고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딱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인간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 근데 창조했다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죠? 제가 제 딸을 1989년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진짠가? 이럴 수 있죠. 근데 뭡니까? 봉천동의 자유병원에서 5월 26일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팍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서 확인만 해보면, 조회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딱 드러납니다. 병원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해보면 오 진짜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구를 우주 공간에 띄워놨어.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나님 말씀 막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확인하면 할수록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태양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 쫙 만든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태양이 생겨난 거예요. 태양이 뭐 한 200억만 년 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태양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4일째 만드신 거예요. 4일째.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도 뭡니까? 이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다 보면 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셨구나. 그렇잖아요. 제 딸이 자기가 태어난 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죠?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낳아준 부모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만드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날 이 감, 사과 뭐 이런 것이 언제 생겼느냐? 성경에 보면요, 바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소, 과일 이런 거 만든 거예요. 바다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는요, 그것은 5일째, 그죠? 5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의 고래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5일째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 6일째 뭡니까? 이 개, 고양이, 말, 닭 이런 거, 좀 사자,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우리 인간, 기어다니는 뱀 전부 다 뭡니까? 6일째 만들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또 말씀해요?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코뿔소 코뿔소대로, 말은 말, 닭은 닭, 사람은 사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어? 자식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부모가 먼저지. 그죠?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인 아담 지으시고 성인 하와를 지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런 연령대로 해서 자녀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을 먼저 맞는데, 이 아담 안에 뭡니까?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정자를 다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어른이 먼저인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이게 해답이 아주 명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막 진화돼서 변화 발전하고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작을 분명하게 누가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외에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대로 알아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엉터리가 얘기했다면 다 이게 엉터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거는 너무너무 사실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시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이유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3 시작. 인간 역사의 시작, 과정,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옛날의 시작 얘기는 그렇다 쳐요. 그것도 역시
누구도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죠? 어떻게 얘기했다 쳐요. 근데 앞으로 될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북한에도 점을 친대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북한에도 이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암암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어본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민간 신앙 이런 것이 이제 전례가 되는 거 가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점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는.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까요? 네, 미래는 사실은 모릅니다. 알면 자기가 먼저 거기 세종시 되기 전에 거기 노른자 땅 딱 사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될 텐데 왜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지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이태원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 몰려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깔려 죽고 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점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짚어 잠그고 있다가, 그죠? 그래도 꼭 사고 나면 그 얘기해요. 어쩐지 시꺼먼 구름이 서울 쪽에 꼈더라, 이태원 쪽에. 그건 누가 말 못해. 사고 터지고 나서. 터지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걸 아셔야 된다고. 거짓말. 왜?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 거짓말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딱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터지면 진짜 그러네. 근데 어쩌다가 맞췄으면 에이 용케 맞았나 보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군데군데 그냥 앞으로 될 일 쫙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왜?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 딱 돼버리면 역사인 것입니다. 일어난 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과 역사 그대로 성취된 이런 과정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 쭉 보면은, 자, 거기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죠. 나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알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시간을 딱 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겁낼 게 없거든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이삿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거에 매여서 사는, 매여서.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나 외에는 진짜 신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진짜 신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해봐. 이건 아무도 말 못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신 거예요. 시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그래서 과거에 미래에 될 일도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시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될 일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였느니라. 과거 시제로 얘기해버려. 미래인데 과거로 시제로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왜? 그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그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줄친 부분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은요 시작 창세기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지막 끝까지 다 얘기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시고 과정이 진행돼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마쳐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고
어떤 식이 된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네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네 번째로는 뭐냐? 성경의 이 예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이 100%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까지 이루어진 그 미래의 내용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되고,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머두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 그것도 이제 쫙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 부족해요. 근데 아무튼 이 머두셀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그 아버지 에녹이 65세 됐을 때. 근데 65세 됐을 때 머두셀라 딱 낳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았는데, 얼마나 살았냐? 300년을 살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너무 이쁘셔가지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정말로, 왜 이렇게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182세인가요?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7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369년이 지났고,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머두셀라가 죽던 969년, 바로 그 해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미리 17세 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그대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 뭐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관원장도 그렇고 또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꿈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개꿈을 꿉니다. 그냥 엉터리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그대로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려 이사야 44장 28절에는 150년쯤 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 근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 세계사에 여러분이 네이버 이런 데 두로 찾아보면 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 두로가 어떤 식으로 멸망하게 되는지, 그것을 에스겔서 26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뭡니까? 두로가 멸망할 때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계속 침공해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박살나게 되는데, 그 박살날 때는 어떤 식으로 박살나는지, 바다가 메꿔져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막 계속 공격했다가 침공 못했어요. 결국은 그 정복을 못했어요. 그 후에 한 300년 정도 지나면서,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 와가지고 비로소 뭐냐, 실제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8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떠냐면, 완전히 이 바다에 이 두로가 본토도 있고 섬도 있는데 섬 지역으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막 항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완전히 군사들한테 목재, 나무 이런 걸 막 바다에 빠뜨려서 다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다를 메꿔가지고 정말 이 800m 거리를 완전히 메꿔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두로를 정복한, 이게 뭐냐, 세계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성경 에스겔서에 BC 589년경에 이 내용에 대해서 BC 332년경에 일어날 이 일들을 그냥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기록을,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그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구약의 예언서, 이 다니엘서에는 보면 세계 4대 제국과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신하들 다 모아놓고,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놓고 얘기해라. 아무도 말 못하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기한을 주십시오. 3일간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은 4대 제국이 흘러가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한마디로 뭐예요? 인류의 종말을 쫙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무시무시한 일이 세계 역사가 이제 4대 제국으로 쫙 흘러가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신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시대가 신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뭡니까? 이 동상이 이렇게 되는데 두 팔이 있고 여기 가슴께, 처음에는 목에서 이렇게 머리,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은혜 제국이, 이 두 팔이 있는 은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배가 있는, 이것은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 네 나라로 이게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철과 진흙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다리는요 너무너무 놀랍게 로마 제국을 보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졌어요. 두 다리로 갈라져. 그리고 뭡니까?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냐면 10발가락 시대가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떠인돌이 와서 결국은 뭡니까? 이 동상을 쳐버리니까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앞으로 종말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제국들이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돼서 지금 뭡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 유럽인데, 유럽에 사실은 뭡니까? 이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10발가락 시대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 이런 건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AD 30년경인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AD 70년경에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40년 후에 될 일을 완전히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로 뭡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는데, 그 성전에는요 금으로 막 완전히 그 금들이 엄청 많아요. 순금. 그런데 뭡니까? 어떤 병사가, 이 역사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병사가 그냥 횃불을 던져버렸는데, 이 횃불이 던져지면서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녹아가지고 이 녹은 금들을 차지하려고 병사들이 막 돌을 다 제껴가지고 결국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정말 액면 그대로 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가보면, 이 요한 계시록에는 보면 계시록 1장 19절 거기에 보면 계시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네가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7교회 시대, 세계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쫙 연결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서부터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는 휴거 사건,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예배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이 땅에 이제 뭡니까? 심판이 일어나는데,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의 과정을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 이래서 인나대라고 이제 약자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천년 왕국, 아까 떠인 돌로 이 온 세상이 이제는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천년 왕국과, 이제 백보자 심판, 이때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걸로 해서 전 인류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한 개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지옥 가봤어? 물론 가보지 못했죠.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예언했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은 진짜다.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뭐냐?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고 들어보고 제대로 알고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냉정하게 들어보고 또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믿어지면 또 의문을 물어보시고 하면서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많은 좋은 자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거든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요, 거기는 막 기독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거 진짜네? BCAD가 정말 그러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만 한다면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정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분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시간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